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2018년 대림절에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성탄을 향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닦는 그 길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 예배 때마다 성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닦으면 그 길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성탄절의 찬양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성탄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벳의 찬양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또 목자들의 찬양의 화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시몬의 찬양까지 예수님 탄생을 전후로 해서 터져나오는 찬양들이 누가복음에 가득합니다. 그 모든 찬양이 그저 흥겨워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찬양의 이유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 사랑의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또 마국간 말구이에 강보에 쌓여 누이신 이유입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나사렛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 거리상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150km야 맘먹고 차 몰고 가면 한두 시간, 1시간에는 못 가겠네요. 한 2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옛날에 150km라고 하는 것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이미 나사렛의 터를 잡고 사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에도 메시아의 혈통을 또 말씀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어지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선택된 자 중에서 또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이 300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
조지 맥도웰이라는 사람은 그 메시아 예언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냐면 여성 명사나 여성 대명사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남자로 오셨으니까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여성에 대한 그런 그 대명사가 쓰여진 것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계열은 또 제외가 되고, 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는 또 제외가 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다섯째 유다의 자손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래서 11아들이 제외됩니다. 유다의 아들도 5형제가 있습니다. 5형제 중에서 한 아들. 그렇게 다 제외를 하고 나면 61가지가 정확하게 메시아 예언이다. 조지 맥도웰은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또 한 사람 스토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확률로 계산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예언들, 그 중에서 스토너는 8가지만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의 사자가 먼저 와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리고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게 되고 동정야에서 태어나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8가지, 예수님의 생애와 직접 연관된 8가지를 뽑아서 이 모든 예언들이 선포된 이후에 그 한 사람 예수님에게 성취될 그 확률을 계산했는데 10의 17승분의 1, 그걸 10경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정 없을 줄 알았어요. 뭐 1,000,000원 그러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뭐 옛날에는 억만장자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분 깔고 앉은 집들이 다 억대 이상입니다. 웬만한 아파트들은 뭐 요즘 다 몇 억씩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 단위가 되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조씨성을 가진 분들 많으신데, 성대로. 근데 국가 예산도, 우리나라 예산도 그냥 조 단위로 끝납니다.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조금 실감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보시려고 한다면 일자를 쓰고 0을 17개를 그리면 됩니다. 1, 0, 17개 분의 1.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태어난 모든 남자들, 그 중에 한 분, 예수님에게 이 모든 예언이, 그 중에 특별히 8가지 예언이 응답될 확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그분이 하필 왜 마구간 말구에 누이셔야 되는가? 강보 보자기입니다. 그것까지는 뭐 베네저고리에 아기를 싸듯이 그렇게 강보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마구간일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왕좌에 앉아 계시다면 그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다가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높은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님 세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너만 할 때는 먹을 쌀이 없어서 밥도 못 먹었어. 그럼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잖아요. 빵도 없었어. 그럼 라면 먹으면 되죠. 그냥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강남 쪽에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들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그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연말에 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았답니다. 성금을 모았는데 기왕이면 우리 반 아이 중에서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자 선정을 했는데 누가 선정됐냐? 폰이 타는 가정의 아이가 선정됐대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외제차 끌고 대형차 끌고 다니는데 그 집은 아버지가 포니를 탄다고 해서 불우이웃 돕기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데 왜 마구간 말구에 누이셨던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품어 안아주시고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똑같이 이해하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똑같이 체험하시고자 가장 낮은 곳 마구간 말구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시면서도 당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역시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강보에 쌓여 마구간 말구에 누이신 것,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이미 약속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나사렛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갑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인두세를 매기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라는 말은 이제 로마 황제를 일컫는 그런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사실 언제부터 가이사라는 말을 썼냐면 시저부터 그 이후의 황제들에게 가이사라는 명칭을 붙여주게 되는데, 시저를 영어로 얘기하면 케사르라고 하고, 이제 그 당시 우리 성경이 원어의 발음에 가장 가깝습니다. 가이사라고 불려지는 것, 바로가 애굽의 왕의 일반적인 호칭이죠.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암만 천황, 하늘의 황제라고 그래도 일본의 왕일 뿐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이사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로마 황제에 붙여주는 존칭이 되고, 그 황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황제가 누구였냐? 아구스토라는 겁니다. 아구스토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워지는, 라틴어로 얘기하면 아우구스투스죠.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27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AD 14년까지 그렇게 황제의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존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황제 중에서 이렇게 성현으로 일컬어질 만큼 존경받는 사람인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8월 달 어거스틴이 이 아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달입니다. 12달 중에 한 달을 황제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꽤 그 파워가 있었던, 존경을 받던 왕이란 얘기죠. 그 아구스토 황제가 천하로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듯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일터 사역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맡겨주신 터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적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호적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호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교육의 혜택도 못 받고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 시민권 받고 영주권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거 포기하고 군대 입대하는 거 보면 참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 아멘. 여러분, 뭐 그런 것뿐입니까? 의료 혜택도 못 받고요, 사회보장 그 제도의 혜택도 전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호적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로 세계에서 2, 3위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여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157개국인가를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은 좀 미워하는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 우리가 호적을 하는 것, 주민등록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 그것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호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호적은 땅에만 있는 것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만 있는 것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미 호적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애완가족들 나중에 천국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막 달려와서 누구야 부르면서 마주 달려 덜썩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가워서 성훈아 하고 달려오는데 이쪽에서 눈만 꿈틀꿈틀하면서 누구시죠? 혹시 예수님? 예, 곧다이 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그림이 익숙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 얼굴은 서양적인 인물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과학자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그 DNA를 분석해 가지고 그 당시 남자 또 목수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얼굴을 다시 재현해 놨어요. 근데 정말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첫 딱 보는 느낌이 산적 같았어요. 정말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야 하고 두 팔 벌려 나오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 단 한 사람도 긴가민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임에 나오라고 해서 제가 사실 생각보다는 내성적입니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신나서 그냥 예담동산도 그렇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저도 상당히 점잖습니다. 근데 뭐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또 선배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뻘쭘한 마음 가지고 나가서 뻘쭘하게 앉아 있는데, 이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성훈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어요. 후배니까 백성훈 목사 내 후배입니다. 뭐 그러면서 등 툭툭 쳐도 될 텐데, 근데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자기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맘먹었겠습니까? 더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 들어 펼쳐 붙잡아 주시고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시고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지십니까? 아멘 타이밍입니다. 못 들으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서 예언의 완성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누이실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 짐승 먹이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였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생각만 하면 피눈물이 날 겁니다. 여러분, 누이실 곳이 없어서 첫 번째 성탄절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2018년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 계실 곳을 예비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 우리 예배 한가운데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황제의 영이기에 호적하기 위해서 발빠른 사람들 달려갔을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지역하고 그 콘크리트 장벽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가면 남한에서 북한 간 것하고는 차이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낙후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이 크지 않은 곳인데 2000년 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이나 여인숙 몇 개 없을 테고, 그러니까 늦게 가면 방 못 찾겠다 해서 사람들이 빨리 달려갔는데,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만삭이신 그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더딘 걸음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방이 없었다는 것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2018년 성탄절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능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한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령이 부한 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2018년 이제 대림절 주님 오실 길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닫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언제나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셔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에 마음에 담아주면 참 좋겠다 싶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옛날 요단강 계곡 그 산 등성이에 새구르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새구르의 나무들이 저마다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나는 나중에 성전을 짓는 데 쓰여지는 나무이면 좋겠어. 그런 꿈을 얘기하고, 두 번째 나무는 나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었으면 좋겠어. 세 번째 나무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지를 마음껏 펼쳐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면 좋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꾼이 와서 새구로이 나무를 다 잘라갔습니다. 첫 번째 나무 목수가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또 끌질을 하더니 짐승 먹이통인 구유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는 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내 모양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한숨이 절로 나오고 거기에 말 먹이를 집어넣고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냄새가 나고 신세 타령하고 있는 어느 날 그곳에 아기 예수가 누이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가 되기를 원했는데 목수가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끌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작은 고깃배였습니다. 내 꿈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싶은데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말씀하시고 그곳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 나무, 가지를 펼쳐 사람들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에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생각하는 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밑둥이 잘려지고 그리고 목수가 톱질을 하더니 그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죄수들, 대역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피비린내 나는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꿈이 산산이 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된 나무를 예수님이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이제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느니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데 역사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 더 풍성히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을
모셔드릴 빈 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해 언제나 사모하는 열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펼쳐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2018년 성탄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성탄절 우리 주님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 막관 말귀에 강보에 쌓여 누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적하느라 바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2018년 성탄의 길을 내는 우리들 주님 모실 방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것이 은혜와 복이 되고 기쁨과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